안녕하십니까.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엘사 타메즈의 은혜의 사면, 영어 원제로는 The Amnesty of Grace, 소리로 듣는 서평입니다. 엘사 타메즈 그리고 칭의 교리에 대한 현대적 해석. 교리 논쟁은 종종 교리의 과거적 양태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리 논쟁에 참여하는 학자들 대부분이 현대에 대한 학문적 관심보다는 과거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풀어내는 사람들, 주로 교회사학자나 역사학자나 성경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로 과거의 텍스트를 그 과거성 자체 안에서 연구하며 그러한 과거성이 과거에 어떤 의미를 지녔었는지를 찾아내는 데 주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인지 현대의 칭의 논쟁 또한 안타깝게도 이런 맥락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의 칭의 논쟁 또한 칭의 교리가 현대인의 삶에 가지는 적실성이란 어떤 것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제2성전 유대교를 둘러싸고 한쪽에서는 유대교와 루터가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던 율법적인 종교가 아니라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많은 부분 현대적 적실성을 잃어버린 종교개혁의 교리를 칭의 교리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데 그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런 논쟁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칭의 교리는 과연 현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질문으로 대접받지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출신의 해방신학자이자 성경학자인 엘사 타메즈는 이 책에서 이 질문에 천착합니다. 그녀는 우선 칭의적 교리와 연결되어 있는 세 가지의 지배적인 메타포, 즉 죄의 용서, 하나님과의 화해,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이 세 가지 메타포가 모두 현대적으로는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녀는 자신이 속한 라틴 아메리카라는 사회 속에서 또 그 중에서도 자신이 집중하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의 상황에서 칭의 교리가 지금의 지배적 메타포를 통해서 전해질 때는 득보다는 실이 많음을 짚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타메즈가 죄에 대한 현대적 이해가 누구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느냐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홍콩 출신의 침례교 평신도 선교운동가 레이먼드 풍의 말을 빌어서 그녀는 죄에 대한 개념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만 집중했었고 죄를 통해서 실제적인 압박과 죽음의 결과를 맞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관했음을 지적합니다. 즉 죄란 단순히 사람이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넘어서는 어떤 세력이고 힘이며 그러한 세력과 힘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계를 통해서 사람과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메즈가 특히 주목하는 피해자 집단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입니다. 능력 중심주의, 실력 중심주의를 체제 운영의 만트라로 삼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러면 누가 죄인 취급을 받게 될까요? 당연히 능력이 없어서 도태된 사람들, 실력이 없어서 사회 구석으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타메즈는 자신의 성경신학적 전문성을 살려서 특히 바울의 로마서가 얘기하는 죄와 죄인들이 이러한 현대의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신학적 용어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전통적으로 속죄제물과 속죄제사 양쪽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타메즈는 이 단어를 둘러싼 그 모든 복잡한 논쟁은 차치하고 힐라스테리온이 로마서 3장 25절이라는 한 구절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귀결되어 버린 대부분의 서구신학의 풍조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예수의 속죄제물 되심은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원사역에 또 히브리 성경과의 연결성 속에서의 전체적 관점의 일부로서 다시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체제가 죄 없는 희생자들을 수없이 양산했듯이 예수 또한 그러한 죄 없는 희생자, 특별히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 모든 희생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러한 희생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에 방점을 찍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그 의도나 신학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타메즈의 이런 관점이 정당한 신학적 관점이 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칭의 교리를 좀 더 거시적인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 교리가 현대인들 모두에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에 대한 대답은 명확해집니다. 타메즈는 선언합니다. 칭의 교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고귀함과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확증이 현대사회에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미 말했다시피 현대사회가 능력중심주의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중심주의의 사회는
각 개인들에게 너를 팔아라, 너의 능력을 보여주어라 라고 호소합니다. 아니 강제합니다. 각 개인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각 개인이 가진 능력에 따라서 누구는 귀하게 누구는 천하게 대접을 받게 됩니다. 탐해제는 바로 이런 현대사회의 이런 점을 칭의교리가 파고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칭의교리가 가진 이런 점을 제대로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면서 책을 마칩니다. 일단 이미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이 책이 가지는 장점은 칭의교리에 대한 현대적 해석의 시도 그 자체입니다. 학자들이 기독교 교리에 대한 현대적 해석에서 관심을 멀리하는 사이에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삶과는 별 관련이 없는 교리를 무조건적으로 신봉하도록 강압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탐해제의 시도는 굉장히 신선합니다. 또한 탐해제의 이런 시도를 단순히 한 해방신학자의 제한적인 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전에 서평했던 팀 켈러 또한 자신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칭의교리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동일하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탐해제가 진보 진영에 켈러가 보수 진영에 속한 사람임을 고려할 때 칭의교리가 적실성을 잃었다는 진단이 단순히 진보적인 진영에서 나오는 균형을 잃은 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탐해제가 칭의교리에 대한 세 가지 지배적 메타포가 왜 적실성을 잃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자세히 파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책 후반부에 성경이 사용하는 희생과 제사 용어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독자들에게 왜 세 가지 지배적 메타포가 힘을 잃었는지 어떤 면이 부족한 것인지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책이 좀 더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희생과 제사 용어들에 대한 분석을 전반부로 끌어와서 칭의의 지배적 메타포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실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교리 해석에 관한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과연 교리가 현대적인 삶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더 물어야 할 질문이며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할 질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자들이 이런 시도를 통해서 각각의 교리들을 현대 상황에 대한 통찰과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책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